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더욱 소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 안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욱 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주 성령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함께 배우는 이 시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3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의 비유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까지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함께 이렇게 호흡하며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현장감이 있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화면으로만 이렇게 뵙게 되어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화면으로 뵙게 되니까 너무나 좀 아쉽고요. 예수님의 이 생애를 정리함에 있어서 특히 이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공생의 3년 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읽고 배우면 훨씬 더 말씀이 개인적으로 더 많이 와 닿게 되고 주님께서 왜 이러한 교훈을 하셨는지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를
간략하게 다시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나누는 그 기준은 대부분 요한복음에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는 여러 차례 있지만 6월절에 올라간 사건은 2차례가 있습니다. 6월절에 2차례 올라가시게 되는데 첫 번째 6월절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 첫 번째 6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분명한 공생의 시작이 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번째 6월절 그 기준으로 잡고 두 번째 6월절이 있었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0장 정도의 시점이 됩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 마태복음의 10장, 이때까지가 한 1년 되겠죠. 6월절이 6월절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6월절의 기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성경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죠. 육신의 떡, 육떡, 그래서 6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작업,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그 시기가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시기, 세 번째 6월절의 시기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 시기입니다. 물론 이 두 번 다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이 세 번째 6월절이고요. 네 번째 6월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운명하시는 이제 그때가 됩니다. 네 번째 6월절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운명하시는 때. 그러니까 만 3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앞에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공생의 이제 그 시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1장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이 마태복음 21장,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언제냐면 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때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제가 말한 일요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마지막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요일, 그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일요일인 겁니다. 여기 일요일. 그 일요일에 시작하셔가지고 그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제 그 사건을 벌리시는데 이것이 월요일 날 사건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 겁니다. 화요일 날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마르게 되는데 마른 것을 확인하는 것이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논쟁이 있게 되는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일을 했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대단히 권세가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세로 가르치는 거냐라고 예수님을 힐문했던 거예요. 그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너는 어디서 권세를 얻은 거냐, 너는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건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권세에 대한 질문을 쭉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냐면요. 주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네가 배척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가 보내신 세례 요한, 너네가 그 세례 요한을 죽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주셨고 그 메시지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2년차 이후로 가서 주님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더욱 일깨우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더욱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33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요. 포도원 농부와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대인 너희가 죽일 것이다. 배척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주인의 아들을 너희가 배척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혼인잔치와 관련된 비유를 연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영생의 잔치를 배설하신 왕이시고 그 왕의 초청에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초청을 거절하고 무관심하고 자기 육신의 일에 빠져 있고 고의적으로 그 왕의 초청을 거부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시고 주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은 왕이심을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권세를 갖고 계심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너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왕이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또 누구라고요? 주인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다락방 대화로 넘어가게 되시는데 그 다락방 대화로 넘어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선언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명확하게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1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부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가 요한복음 12장인데 이 4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를 거부한다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거부한다면 주님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딱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을 거부했느냐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봤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대화 가운데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이 마태복음에서 쭉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일까요? 거부한 사람일까요? 거부한 사람이겠죠. 그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쫙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했을진저 이것을 무려 7차례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선지자들,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그 너희는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배척을 했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화했을진저 이것을 주님은 무려 7차례나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였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화했을진저 이 화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많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태초부터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죠.
주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가꾸셨고요. 그 주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과 복을 받은 우리와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임을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주님을 고의적으로 배척한 그들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41절에 보시면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화했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영영한 불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게,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게 미리 예비한 것이 아니냐, 미리 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죠. 그런데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는 영영한 불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딱 구분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뉘우치느냐, 뉘우치지 않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의해서 운명이 갈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그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주님은 곧 하나님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배척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화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 이 운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나눠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회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나 큰 행복,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되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이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조상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무할례자로 있을 때, 할례 받기 전이죠. 무할례자로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신 것이냐? 7절에 보시면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다. 죄가 있었는데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도말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합당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법적으로 거래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법을 사하셨다, 그 죄를 가리우셨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이것은 완벽하게 죄가 처리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하시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써 얻는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완벽하게 처리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천국을 얻는 사람이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얻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천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그죠? 그것을 주님은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상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상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을 얻은 사람인 겁니다. 시편 1편에서는 죄에서 구별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2편에서는 허물을 용서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요. 41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실제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7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이 되면 한번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와 있는 복을 쭉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한번 배워볼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을 완벽하게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이거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았더니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 23장, 그리고 25장이 나와 있는 이게 주님께서 한 날 다 말씀하신 거예요. 화요일 날. 2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권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두 아들의 비유로 시작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화요일 날 이제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아까 봤던 마태복음 25장 그 끝절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하루 동안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일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 써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요한의 세례 앞에 회개의 세례죠. 요한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이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한 건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예수님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을 물어본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요한 안에는, 세례 요한의 역사 가운데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헤롯 안디바도 그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 안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럼 종교가들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걸 알고 있지? 속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이걸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야, 이거 하늘로 쏘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늘로 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 같고, 즉 나를 왜 거부하느냐, 예수님을 거부하느냐라고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사람에게로 쏘라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이 백성의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정직하지 않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했을진저 그 조건 안에 그들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돌이키는, 죄에 대한 회개를 내가 겪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였는지 정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정직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는데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는 불의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직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정직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을 만나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 내가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 내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고 다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늘로서 왔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죠.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그래서 성육신하신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죄를 용서하는 일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을 완전히 갖고 계셨던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한 말씀만 봐볼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죠.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구원하는 일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권세가 있으세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천지를 주장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고 심판하는 권세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은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주님은 갖고 계시는데 그 똑같은 권세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은 친히 주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시냐?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을 가보시죠. 마태복음 21장 27절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봤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고의적으로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대답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대답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대부분 주님이 친절하게 다 대답해 줬지만
어떤 사람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냐면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빌라도에게 주님은 결정적일 때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도 주님은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숨기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얼굴을 가리운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배척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주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다 만나주셨잖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렇죠? 개와 돼지에게는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양에게는 다 알려주십니다. 개는요, 거룩한 것을 찢어버리고 돼지는요, 진주를 먹어버리고 뒤로 발로 차버리잖아요. 개는 거룩한 것을 찢는 사람이고 돼지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앞에 있는 이 세상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양이 되었습니다. 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죠. 다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느냐, 죄를 돌이키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인 거냐,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냐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짐을 주님이 탁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어렵지 않아요.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맏아들이 있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이 나오죠.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유대 종교가들, 그들을 맏아들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맏아들인 유대 종교가들, 좀 확장시키면 유대인들.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모습.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싫어요 라고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죠. 이 뉘우치고 갔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뉘우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32절에 보시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고 신앙을 갖느냐, 아니면 자신의 방법과 행동을 의지하고 나갈 거냐, 이것에 의해서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맏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둘째 아들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보기에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장시켜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있던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온 겁니까? 이방인에게 넘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넘어와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유대인들 중에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맏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인데 맏아들인 유대인들이 듣고도 행치 않죠. 그런데 이방인은 듣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냐? 다시 마태복음 21장 32절로 넘어가 보시면 뉘우쳐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맏아들에 해당되는 유대 종교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죄 많다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은 마음을 낮추고 뉘우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니까. 물론 이제 찾는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던 그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올 것을 알려주고 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확장시켜서 넓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본다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맏아들과 같은 이 육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육신, 이것을 맏아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려고 하는 이 육신이 이 안에 있잖아요. 겉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이 안에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듭남으로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같이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포도원이잖아요. 포도는 무엇을 맺는 곳이에요? 열매 맺는 곳이잖아요. 주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생명의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든 빛의 열매든 공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이 자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자녀의 특징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자, 주님의 제자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들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부모를 거스르려고 하는 그죠? 성경 말씀을 또 거스르려고 하는 우리 거스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죽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갔죠.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가 있잖아요. 우린 그걸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회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죽는 삶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좀 잘못된 것들로 내 마음에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것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아니야. 이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충동질 되고 있어. 이걸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째 아들처럼 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뉘우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세요. 나는 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거야. 주님이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생애는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났죠. 다시요.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주님의 생애는 구유에서 십자가예요. 구유는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낮아진 거죠. 십자가는 더 낮아진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진 거죠. 완전한 희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처럼 낮추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보세요. 구유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연결해 보세요. 구유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이건 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탄생했잖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탄생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올 한 해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맺혔는지,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의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어떻게 맺혔는지 생각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획도 세워보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학교생활 이런 것들을 또 교회생활까지 충실하게 해나가셔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기쁨을 드렸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기쁨을 드렸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며 점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